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천병사 목사님 나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듣고 암송하고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천천히 이해하자고 남겨두었던 말씀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수시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되고 이 말씀에 머물게 될 때는 저에게 신앙의 근본 사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점검하도록 저를 내몰게 하는 그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규모,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감, 거기에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짧게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갑니까? 이게 뭐 짧으니까 뭐 여기에 또 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구절만 가지고 저는 읽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격언이란 생활 경험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이 격언들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진감래, 끝에는 단 것, 좋은 것이 온다. 쓴 것이 지나가면, 마치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총량적으로 비슷하게 주어져 있어서 쓴 것부터 많이, 재난부터 많이 겪으면 좋은 것은 그 다음에 남아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총량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함께 섞여서 비슷하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되긴 하지만 아무튼 끝을 좋게 생각하자는 격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더 서양적으로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그 큰 위로가 되는 이런 격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뭐 어차피 지나갈 테니까. 그런데 과연 그냥 지나갈까요? 고난이 뭔가를 강하게 남기고 어쩌면 나를 바꾸어 놓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 뭐 끝이 좋고 끝에는 좋은 것이 오고 뭐 지나간다 그러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희망사항들,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아니면 위기에 봉착한 인간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 근본적으로 추적해서 대학 시절의 교수님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그 서문에 이걸 썼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그런데 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다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전제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한 결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위가 통과되지 않을 수가 있고,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요. 모든 일이 합력했지만 이 사태를
은혜로 그냥 퉁치면 됩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좋은 결과와 성공에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참 주인인가 하는 문제, 그건 더 따져봐야 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자격이 있는가? 주어진 시간에 살고 언제나 반납할 생명을 지닌 가련한 숙명을 생각하면 내가 쉽게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련한 주체가, 그런 판단의 주체가 그 판단의 주인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 다른 이해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수님 말씀은 헤겔 변증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가 정과 반과 합의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그 연합을 언제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상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를 언제나, 인과론의 그 사이를 언제나 상승조합을 전제로 하고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해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쓴 철학책인데 정신현상학은 성령의 역사 전개에 해당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승조합이 정당화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현실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은 현실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막스입니다. 생산과 소유라는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정반합의 과정은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와 대립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하는, 파국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물사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비판이 아니고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그 당시의 기독교가 영향에 대한 비판입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쇠사슬에, 이 가련한 민중이 얼매고 있는 쇠사슬에 장미꽃을 꽂아준다. 기독교가 백성들의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거짓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억압을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영국 사회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이해의 차이가 지금 서양이나 다른 데는 다 해결되고 문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질병에 봉착해 있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질병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입니다. 심각한데 민주주의 뿌리 얇고 시민들의 생각이나 교회의 신앙적 성찰이 그저 엔터테인먼트식 대중심리, 대중성에 매몰되어 있어서 아직은 오랫동안 이 아픔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립에는 그 바탕에 놓인 세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차이와 그 평가, 그 합의의 가능성, 이런 것은 일단 자체하고 이 차이를 규명해야
본문 이해도 쉬워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이해도 쉬워지고 국민들 사이에 대립이 되어 있는 이 현실 문제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자인 틸리는 인간 존재의 특징을 세 가지를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운명과 자유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간은 운명과 자유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시간적 삶 속에서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운명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타고난 자기 운명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운명을 거부하든 자랑스럽게 생각하든 관계없습니다. 건강이 나쁘게 태어나서 그는 자유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유익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반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운명을 타고 나서 자유로 잠시 새로운 자유를 구현했다고 해서 그 운명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현실에서 자유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 지금 트랜스젠더,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남자도 인간이었는데 여자가 돼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자사자하고자 해가지고 스스로의 삶의 그 질서, 통일성을 상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운명, 인간의 운명,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구현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속성입니다. 인류적 삶 전체 긴 역사를 봐도 도전과 응전, 이 사이의 갈등과 전개의 연속입니다. 인간과 세계와 우주는 피조물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게임이 가위바위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승리로 끝나고 일부는 패배로 끝나고 이 양자가 섞여 있는 상대적 승리의 한계성 속에 처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궁극적인 승리, 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자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된 세계에 대한 설명에서 가위바위보라는 말은 이 현실 안에서의 삶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것은 일시적 해결,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악과 더불어 있는 선, 지엽적인 승리, 이런 것이 그 피조물적 세계에서의 현실인데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적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란 뭐냐? 가위바위보 게임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궁극 이전의 것,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이 자유와 운명, 이 분석이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포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진리를 포괄한 내용인데 그것에 이 틸리 분석은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세계만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의 관점과 부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복음에 속한 궁극적인 것을 그거는 비현실적인 것이야,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적인 것을 영원과 시간,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육지, 시간과 영혼을 섞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시간은 바다처럼 인간의 현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다가 웅장합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넓습니까? 한번 파도가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다처럼 여겨집니다. 밀려오고 떠밀려가는 흐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포괄적이고 웅장하게 출렁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앞에서의 나의 현실, 고독한 섬처럼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현실, 이것은 한 점 섬처럼 마치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쓰라린 이 나의 현실은 그냥 고독한 섬처럼 바다 한가운데 없어질 듯이 보이는 점이 아니라 그 섬 밑으로, 바다 밑으로 바닷물을 온통 쓸어 안고 담으면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 육지에 닿아 있는, 그 영혼에 닿아 있는, 그 영혼에 닿아 있는 고독한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한 섬은 현실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면 점 같은 것이지만, 이 고독한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누구냐? 그것은 바다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나의 근거를 이루는 육지의 영혼으로부터 판단할 때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그것은 영원히 시간에 노출된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환란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적인 것이고, 그거는 세계 내적인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 세계고 없어질 것이고 그저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용기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바다의 위협에 굴복되지 않는 영원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영혼과 시간의 변증법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영혼에 잇대어서 현실에 출현한 것으로 발견하게 될 것을 바르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출렁이며 파도가 부딪힐 때 지금이라는 나의 이 시간은 영혼에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이 시간에 계시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르트는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이 인간의 시간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같은 시간의 관점에서는 섬처럼 순간적 길이로 역사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동이기에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를 통하여, 그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평화, 죄와 악의 추격을 끊어낸 구원, 운명의 굴레를 벗어난 자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적어도 시간과 영혼의 차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의 차원만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이 새로운 관점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 같은 그런 큰 차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차이만 뚜렷하게 지적하고 해소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돌격했을 뿐이야 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부정성이 없는 긍정을 찾아내지 못해서 시대적 한계를 안고 타개하려고 나왔던 제안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높고 큰 비전 가운데 성실하게 현실을 책임적 자세로 임하려는 그런 인간적 동정심 또는 인류애에 해당하는 견해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신 하나님 말씀,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석방을 노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 여기에서 복음의 관심은 분명히 사회정치적 현실 개선과 현실 개선을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노예 해방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성의 인권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제일 먼저 규정했습니까? 성경의 정신 아니고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를 독점한 양 오만을 떠는 그런 모습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적 이론들은 다 수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주식 분배, 그것은 뭐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것이에요. 노동자가 주식을 소유하면 자본가가 되는 것이에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면 그는 더 이상 그냥 노동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구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의 비판을 넘어선 하나의 대안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그것이 성경의 본질적 관심사이고, 성경의 관점이 궁극적 차원에서 인간 현실에서의 삶의 유지 개선에 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이야기만 하면 반드시 그쪽에서 들고 나오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전 세계의 유럽적 선교에서 고정화된 관념이에요. 우리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옛날 문제를 가지고 정치판에서 놀고 있어요. 복음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미리 숙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협된 민중의 아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인간 현실에 대한 궁극적 모순이 없는 대안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또 무신론이라는 비난보다는 인류애라는 충심 어린 인간학적 관점으로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인류적 삶의 세계를 향해 서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화, 이런 구원, 이런 궁극적인 자유, 이것을 누가 얻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새로운 현실을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은 전체 한 절뿐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생각을 또 여러 앞뒤를 연결해서 엄청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도
이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 하나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누가 이 구원을 현실화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저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태도, 그런 것을 가리키는, 쉽게 값싸게 사랑하여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신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적 탄식을 들을 때, 또는 종교적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종교에 대한 반대의 경우에도 그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감정의 상태 혹은 가장 평온한 상태, 거기에도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사랑은 인간적 태도의 그러저러한 가능성을 하나님께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새로운 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파도에 시달리면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일생을 보냅니다. 원치 않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참으로 해야만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로 일생을 의무감 속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로 꾸역꾸역 살아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미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인간에게 마주친 낯선 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간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분하게 만드는 그 너, 다른 낯선 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대적 세계에 처한 객관적 현실을 통찰해 보도록 다가오시는 분, 온 나를 둘러싼 현실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처지를 내게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며 이 현실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분, 낯선 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낯선 너는 하나님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자기를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절대를 추구하게 될 때, 상대를 해명할 수 있는 전망을 얻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아니면 현재의 인간적인 세계적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창조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나와 같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인격을 통일적으로 유지한 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요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하나도 사랑의 진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이
그 한국인의 사랑에 대한 이 태도가 K컬처의 이게 모티브 중요한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진지함,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방식, 한마디 말을 가지고 대변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행동과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한 중에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 그 관점이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가 토대하고 있는 현실이 바다에 포괄되는 시간의 삶이 아니라 바다를 담고 있는 육지라는 영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행동하고 그 사랑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파도를 더 이상 진지하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것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데 그런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르트의 표현을 또 빌리면 그 순간에 그 이전과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순간의 의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간이 다 합쳐도 모든 순간을 다 합쳐도 찾을 수 없던 그 의미가 이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다 충족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원히 시간에 들어온 그런 차원이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역사가 내게 환히 이해되고 이 고난의 현실의 한계와 그 무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파도가 아닌 육지에 닿아 있는 영혼의 진리를 시간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이 훈련으로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숙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자신의 인생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일 핫한 뉴스일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위임 투표를 해서 선한 결정이 이루어졌죠. 축하드립니다. 이 절의 위임식 얘기할 때에 우리 전에 교회 목사님이 살림을 이미 시작해 놓고 혼인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가족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선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굳건한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서 깨달아서 이웃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시간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영혼으로부터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행복, 그것을 시간 속에 구현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잇대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더욱더 시간 속에 구현하여 나가는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씩씩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